예레미야 16장 9절, 10절, 11절, 11절, 12절, 9절은 아니고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 15장에서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점에서는 가장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른 것과 다르게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는 자에게는 노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철옹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15장은 마무리가 돼요. 근데 16장에 오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사 지내는 집, 초상집에 가지 마라. 또 잔치집에 가지 마라. 내가 신랑과 신부 소리를 다 끊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16장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연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엇인가? 이 하나님은 참, 이 예레미야 보면은 이 성경이 정말로 정교하고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걸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하다가 알게 됐어요. 깊이 들여다보다가, 야, 이 참 놀라운 책이구나. 자,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철옹성을 이루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레미야 보고 너 결혼하지 말아라. 왜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왜 또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아라.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두 사람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잘 안 알려져 있죠. 저 하늘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할 것이 별들로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권, 제가 두 권 가지고 있는데, 보면 그 별들이 쫙 나타나고 있어요. 그 그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다 내다보셨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되풀이 하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16장에 우리에게 뭘 기억하? 너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둘째로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너희 영혼의 부담을 가져라,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또 온다는 거, 세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종말이라는 건 처음부터 성경에 쓰이고 있는데, 종말은 뭐냐? 종말이라는 게 타락해서 종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에요. 우리 이제 구원받는 것만 남았어요. 다 자기 아들까지 다 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오셔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뭘 더 주겠어요? 다 주셨다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 안 받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로, 그러니까 15장과 15절을 연결 부분을 잘 보면은, 첫째로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첫째로 그것이고, 둘째로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있는 저 생명들, 너희 영혼의 부담을 가져라 이거예요. 셋째로 이런 상태가 이제 또 온다. 그리고 난 종말이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한마디로 딱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오늘 마지막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우리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영적 현실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은 안 보여요. 영적 현실이. 육적 현실만 그것이 우리의 리얼리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리얼한 리얼리티는 바로 영적 현실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의 손을 끊어버렸어요. 잔치할 이유를 다 끊어버렸어요. 초상집에가 울어야 될 이유를 끊어버렸어요. 왜 초상집에가 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니까.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적 현실이 이렇다. 영적 현실이. 그리고 자녀를 낳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요. 왜? 지옥에 갈 테니까. 만이나 지옥에 보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참 깐깐하신 분이에요. 다 일일이 말씀하시고, 일일이 다 예고를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도 또 한 번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상태도 구원받은 거야.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끊어져 버린 영적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또 실마리를 하나 주는데,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 이런 영적 현실에 빠진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가서 너 세상에 선포하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이제 그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영적 현실이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영적 현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영적 현실이, 이런 영적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영적 현실이 저는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됩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만 머리에 지식만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잃어버린 세대예요. 우리 스토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여기도 보면 부부가 계신데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둘 사이에 스토리를 안 만들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아무 스토리도 서로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우리를 엮는 끈이거든, 이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것은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스미는 스토리. 그 스토리 다 버려버렸잖아요. 다 버려버리고 머리 지식으로 신앙을 바꿔버리고. 그런데 세상에는 스토리가 넘쳐나잖아요. TV 드라마에다가 영화에다가 소설에다가 예능까지도 지금은 다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무슨 윤식당인가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보면은. 별거가 별거냐? 별거 다 있어요. 하여튼 별거. 나는 그런 건 여기서 우리 집에 TV가 없어도 볼 수도 없지만 나는 신문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돌아가는 사정을 알기 위해서. 세상은 스토리가 넘치는데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는 스토리가 끊어져 버리고 버려버리고 머리의 지식으로 바뀌어져. 이 현상이 바로 그 머리의 지식 가지고는, 머리의 지식은요, 사람에게는 지성의가 있는데 머리의 지식은 지식에 속하잖아요. 지혜에 속해요. 의지를 일으키려면 정의 거기에 이모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의지를 우리에게 윌링하게 만들려면 이모션이 들어가야 돼. 머리의 지식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지. 억울해. 동의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여기 16장에서, 예레미야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태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아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아까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둘째로 아직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셋째로 앞으로 또 이런 상태가 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자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게 하는데, 자, 그것이 바로 요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딱 연결시켜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줍니다. 보면은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죄는 첫째로 우상을 섬긴대요.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한테로 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앞에 보면 참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가서 우상 숭배라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신의 우상,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각을 주지를 못해. 감각적인 쾌락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서 감각적인 쾌락을 실컷 얻고, 거기서 뭐 자기 몸을 베고 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나서 감각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이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감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 허전해요. 항상 허전해.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왜 우리 보고 이런 감각적인 쾌락은 전혀 주시지 않는가? 허전해.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우상 자체가 아니고 감각에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감각. 우리 감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이 우상의 근원은 우상 자체가 아니에요. 감각의 문제예요. 감각의 쾌락을 쫓는 문제라고요. 그럼 그 감각의 쾌락이 다른 시대에 가서는 우상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단지 우상의 문제다 그러면은 지금은 머리가 깨어서 그런 거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무슨 금속으로 만든 거 이런 거 섬겨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 지금은 알기 때문에 그거 안 섬기는데, 그러면 우상 문제는 끝난 것인가? 천만에요. 그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감각의 문제가 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쥐고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해졌어요. 지금은. 왜 위험해졌는가? 옛날에는요, 지금은 1700년대 이래로 세계 정신사,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온 사상이 인라이트먼트라는 겁니다.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계몽주의의 위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계몽주의는 최고의 판단자로 이성을 세웠어요. 미션. 1700년대 이후로 점점 더 크게 강해졌어요. 미션이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자. 미션에 오르냐 틀리냐. 그래서 성경 가지고도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우리 미션에 안 맞거든. 이거 보면은, 아니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리스닝이 판단자가 돼버리니까 기독교로 리스닝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성이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다 의심하게 만들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를 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건 다 미신이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religionless Christianity, 종교 없는 기독교. 말은 그럴듯한데 그 근본 바탕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 religionless Christianity라는 건,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건 하나님과 피조물에 위치해 있지 않고 지가 마치 판단자의 위치로 올라가 버린 게 그게 그런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그런 사상들, 여러 그런 갖가지 사상들이 있어요. 하여튼 문제는 이 이성이 우리의 판단자가 돼버린 거라.
이성이 판단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의심해.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이 사람들이 쓴 거 아니야, 이거? 비록 일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의 갖가지 오류와 사람의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나중에 사람들의 뭡니까? 원래 쓰여진 것들도 조작을 해서 바꿔가지고 성경은 손질한 것이고 이런 거 아닌가 이거?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 이성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 감각이 생각해보세요. 이성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감각이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거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려고 우상을 따라간 거라. 물론 일부 그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은 여기 뭐 우리 백성 하나님 계속 이렇게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감각적인 쾌락을 쫓은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아직도 끈이 있었어요. 근데 이성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면서 뭐가 돼요? 그 끈이 끊어져 버려요. 그 끈이. 야, 감각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야,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없는 분이야. 이성이 판단자가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이제 신학적은 디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이신론, 머리로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그 유명한 이신론의 최고 권위자 칸트, 철학자 칸트는 하나님이 있대요. 알 수는 없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성으로 판단하면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알 수가 없는 분인데 무슨 감각으로 체험을 해? 그건 허튼 소리고 그냥 뭡니까? 이성적인 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감각으로서 체험하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물론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아직까지는 감각을 통한 하나님과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끈이 있었는데 이성이 주관자가 되고 이성이 판단자가 되면서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감각이 어디로 향합니까? 모든 물질로 향하대요. 물질로. 오늘날 인간이 물질에 미쳐 있잖아요. 물질에 미쳐 있어요. 지금 물질에 미친 세상이에요. 갖가지 그 과학기술, 이제 과학이, 이성이 판단자가 되니까 과학이 힘을 폈죠. 과학은 이성과 함께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내놓는 그 갖가지 현란한 것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난리 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스마트폰. 이번에 이제 S8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삼성에서 지금 그거 이제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i8인가? 이번에 i8이 나오는가? 예.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요번에는 5일 동안 거기 가서 뭡니까?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5일 동안 거기 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개통하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뭐 선물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 완전히 우리 미쳐있잖아요. 기계에 의한 VR이다, AR이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는 기계에 의한 현실들. 우리 완전히 물질에 미쳐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다 이거예요. 11절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자손으로 내려가면 더 악을 행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악이 뭐냐? 반드시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정동치 아니하였으므로.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는 질이 또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숭배보다도 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우상숭배를 보면서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숭배라는 거 없으니까 그거 뭐 그냥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가볍게. 지금은 우상숭배라는 게 어디 있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겨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감각의 문제, 그리고 그 감각의 문제를 더 첨예하게 하고 더 위태하게 한 것이 바로 이성이 판단자가 되고 지배자가 된 거. 그러면 감각을 해방시켰어요. 감각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켰어. 옛날에 그래도 감각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려고 가서 우상성을 섬기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성이 감각을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성은 풀이에요. 이성은 지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감각은 지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감각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보이는 거. 물질처럼 확실히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감각은 이제 물질 위의 것은 거부하잖아요. 물질만이 우리의 가장 정확한 현실이고 가장 현실적인 현실이고 물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각은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성은 잘해 부추겨주고 있어요. 감각을. 왜? 영적인 현실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옛날에 우상숭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자손으로 내려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문제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이성이 우리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감각이 해방이 됐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성은 마음대로 마음 놓고 물질에 심취하고 빠져서 허덕거리고 물질 속에서. 그리고 물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놨어요. 어떤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도 시골 사람들의 믿음이 나. 농부들이 땅을 갈고 혼자 하늘도 바라보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나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책을 썼을 때는 도시로 막 몰려들 때거든. 도시로 일단 와서 여기에 발이 닿는 순간 믿음이라는 건 없어져 버린대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예요. 자, 우리 오늘날 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나는 항상 그걸 보면은 속으로 욕을 합니다만, 구글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세계를 다 연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터넷이 3분의 1밖에는 커버 못해요. 이 지구상에. 전부 애드벌룬 같은 거 띄워가지고 전부 세계를 다 연결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 짓 그만하라. 난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끼리 모여있으면은 착각에 빠져요. 이거 영원한 것 같거든. 사람들의 이 모임.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난 교회 수천억을 들여 지은 교회, 주일날 그냥 차가 몰려오고, 그냥 거기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라 오고 있는 거, 거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거든. 착각에 빠진다고요. 이 대중의 착각. 위험한 착각인데. 그 착각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 오늘 16장에 우리에게 세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 또 멀리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오셔서 기도하시